오늘 설교의 제목은 제가 최근에 본 그 영화 제목에서 따왔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스트라는 것은 안개라는 뜻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의 앞부분을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주인공 일행이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갑자기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가 끼고 안개 너머에서 정체불명의 괴물들이 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그 마트 바깥으로 탈출하려는 다른 사람들이 괴물에게 하나 둘씩 희생당하면서 주인공 일행은 나가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을 찢어 죽여버리는 거대 괴물들을 공격을 계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 영화에서 이 안개라는 요소가 어떤 공포의 서막을 알리는 장치로 활용이 되고, 또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안개 장치를 통해서 또 충격적인 결말 또한 우리에게 안겨주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본 사람들은 이 안개가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네 인생 같지 않냐면서 이 철학적으로 이 영화를 풀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화의 결말을 오늘 말씀과 부합시켜서 이 뒷부분에 알려드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방금 이야기한 이 안개와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의 안개를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세 번의 사건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천천히 이 이야기의 줄거리를 보면서 이 세 가지의 사건을 짚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그 고난들을 이겨나갈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은 아람 땅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왕에게 가장 두터운 신임을 받은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을 통해 아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얼마나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나라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았겠습니까? 하지만 나아만 장군에게는 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영웅인 나아만 장군의 나병은 그 나아만 본인뿐 아니라 아마 나라 전체에 큰 걱정이었을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안개와 같은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당시의 나병은 치료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한 이스라엘의 한 여자아이가 나아만 장군 아내의 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얻은 포로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이 나아만과 그의 아내가 이 종에게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을 노예로 삼은 사람들을 원망할 법도 한데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걱정하면서 이 어린 여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는 바로 엘리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어린 여종의 말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나아만 장군은 아람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에서 온 자신의 종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람 왕은 당장에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쓸 테니 이스라엘로 가라, 이스라엘로 가는 것을 허락합니다. 아마 나아만 장군은 아마도 병을 낫고 싶다라는 절박한 심정 가운데서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본문 1절에서 확인했다시피 나아만 장군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나아만 장군 집에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엘리사를 알고 있는 그 어린 종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이루어진 것이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나아만 장군이 자신 앞에 드리워진 안개를 극복하는 첫 번째 전환점이 됩니다. 바로 그 작은 여종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사실 포로로 잡혀온 종의 이야기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아만 그 말을 흘려듣지 아니합니다.
제가 이 나아만 장군이 왜 이 말을 흘려듣지 않았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나아만 장군의 절박함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자신의 주인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어린 여종의 확실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헛된 정보를 한 나라의 장군에게 주었다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 여종은 굉장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린 여종은 그 선지자가 나아만 장군을 낫게 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그 주인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와 같이 클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고요하고 작은 종들을 통하여서 작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이 작다고 해서 능력이 작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1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바알 선지자들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지요. 근데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죽인 것 같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에 엘리야가 도망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와서 너는 여호와 앞에서 그 산에 서라 명령하십니다. 그때 바람을 부술 만한 크고 강한 바람도 있었고 바위를 부술 만한 크고 강한 바람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고 큰 불도 있었으나 여호와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 후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곧 작은 속삭임과 같은 음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또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엘리야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죽음을 피해 달아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새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 세밀한 음성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개 속에 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내가 있을 때 우리는 당장 내 눈으로 어떤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당장 붙잡을 지푸라기 내 앞에 있는 것들만 붙잡아 어떠한 이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 고난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육체적 오감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세미한 음성, 곧 영적인 음성,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아만 장군에게 작은 소녀를 보내셨고 나아만 장군이 그 소녀의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않은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이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안개와 같은 고난을 능히 헤쳐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람왕의 편지를 들고 옷 10벌과 은 10달란트와 금 6,000세겔과 종들을 거느리고 이스라엘로 갑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달합니다. 아람 왕이 써준 편지이죠. 이 편지의 내용은 내가 내 종 나아만을 왕께 보내니 이 편지를 받아보시고 왕께서 그의 나병을 고쳐주십시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아본 이스라엘 왕이 깜짝 놀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보고 어떻게 자기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낫게 하냐며 자기에게 시비를 걸어 전쟁을 일으킬 작정이 아닌가 화가 난 것입니다. 그렇게 왕이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근심하며 옷을 찢었다라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심부름하는 자를 보내어서 말을 전했습니다. 왕이여, 왜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 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장군이 말들과 전차들을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엘리사를 만나기를 청했습니다. 근데 이때 나아만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엘리사는 자기가 직접 나가는 대신 심부름하는 자를 내보내 나아만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한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만 장군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합니다. 화가 났습니다. 겨우 식민지의 선지자 하나가 당장 뛰어나와서 자신을 맞이하지 않고 자신의 종을 시켜서 말을 전한 엘리사에게 불쾌감을 느낀 것입니다. 화가 잔뜩 난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무엇입니까? 내 생각에는. 나아만에게는 거창한 계획과 자기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올 때 은 10달란트, 금 6,000세겔을 가지고 왔다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보물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왔을 때는 자신이 상상한 그림과 또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나아만이 자신이 생각했던 계획과 치료의 그림을 입으로 내뱉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11절과 같이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자신의 아픈 부위에 손을 흔들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그러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내 눈앞에 드려진 자욱한 안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가진 생각과 내가 가진 계획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책임질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때는 어떻게 공부하고, 이때는 어떤 학교에 다니고, 이때는 어떤 활동을 거쳐서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몇 살에는 결혼하고 몇 살에는 아이를 낳고 등등 이런 계획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것이 몇 프로나 됩니까? 나만의 생각과 계획은 거창했습니다. 자신의 치료를 위해 엄청난 보물을 들고 왔습니다. 그를 따라온 사람만 해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종들과 전차들을 대동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는 그가 나에게 찾아와서 날 위해 이러한 모습으로 기도해 주겠지. 그러면 내가 낫게 되면 내가 갖고 온 보물들을 엘리사에게 주고 나는 깨끗한 모습으로 내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계획들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머릿속으로 몇 번이나 그려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과 너무나도 다릅니다. 인간의 계획과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은
하나님만이 가능한, 인간의 생각으로 따라갈 수 없는, 쫓아갈 수 없는 일들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바다가 갈라져서 그 한가운데로 건너가게 한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누가 그 바다가 갈라질 것이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가진 헛된 망상과 계획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구원을 얻는 것에는 나의 거창한 계획과 노력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만이 필요합니다. 거칠은 고난의 안개를 우리 앞에 맞이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 계획과 내 생각보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이 말에 순종하여 요단강에 몸을 담그기까지 그를 옆에서 도와주고 조언하였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아만과 같은 마음으로 이스라엘로 건너온 나아만의 종들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종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화가 많이 났죠. 그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이 보물들을 가지고 왔더니 고작 엘리사의 종이 나와 하는 말이 저 더러운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이 소리칩니다. 다메섹에 있는 아바나 강과 바르발 강이 이스라엘 강물보다 낫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씻고 깨끗해질 수는 없겠느냐? 그렇게 화가 많이 나서 나아만 장군이 왔던 길을 돌아가려고 할 때 나아만을 따라온 그의 종들이 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같이 온 종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조언하는 것입니다. 아마 선지자가 더한 것을 하라고 해도 이 병이 낫기 위해서 행하였을 것인데 고작 요단강에 몸을 담그라는 것인데 왜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들 또한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자신의 주인인 나아만을 낫게 할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감을 가지고 함께 나아만을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감이 없었더라면 당장에 실망하고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나아만 장군과 함께 왔던 길을 돌아갔겠죠. 나아만이 함께 온 종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그냥 갔더라면 아마 나아만 장군은 그 나병에 의하여서 남은 생애를 고통스럽게 지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안개를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계속 새벽에 보고 있는 에베소서 말씀 중에 4장 말씀에 보면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그에게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한 마음으로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에게 한 마음으로 이스라엘로 건너온 자신들의 종들이 없었다라면, 한 마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없었다라면 나병으로 남은 생애를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과 기도와 서로를 향한 사랑의 격려가 있을 때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전파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과 같이 연합교회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전진하며 나아갈 때 지금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며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은 인간이 가진 많은 연약함 중에 성급함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이 계속 마음에 나왔습니다. 나만 장군이 그러했습니다. 아람 땅에서 이스라엘까지 짧지 않은 거리를 보물을 싣고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 왔는데 자신의 계획대로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바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 했던 그 성급한 성격이 나아만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성격이 참 급한 편인데 저번 주에 제 아내가 뜬금없이 자신이 아내로서 몇 점짜리냐며 물어보길래 저는 120점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굉장히 후한 점수를 주었죠. 네. 사실 그 전도사랑 결혼하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결혼해 주었고 저를 정말로 잘 이해해 주고 사랑해 주는 여자이기 때문에 제가 후하게 120점을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로 제가 제 아내한테 그럼 나는 몇 점짜리야?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여보는 95점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이너스 5점은 제 성급한 성격 때문에 깎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말을 딱 듣고 느낀 것이 이것입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5점이 아니다. 마이너스 50점을 돌려서 말한 것이구나. 제 아버지 그리고 저의 작은아버지 그리고 친척 남동생 다 성격이 급합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니까 그 짜증을 참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 아내는 제가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잘 안 되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은 본인이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이 사람이 곧 짜증을 내겠구나. 슬픈 일입니다. 제가 너무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제가 조금만 여유를 갖고 어떠한 일들을 했었더라면 내가 후회하지 않았을 일들이 참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그 잠깐 사이를 견디지 못한 우리들은 그 성급함으로 우리의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나약함입니다. 설교 시작에 말씀드렸던 영화 미스트의 결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인공과 사람들은 마트에 남아서 괴물의 공격에 대응하지만 그 마트의 유리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더욱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주인공과 몇 사람들은 차를 타고 멀리 나가면 안개가 없는 곳이 있겠다라는 생각에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밖에 나가서 자신의 차로 달려갑니다. 가는 도중에도 몇은 죽고 주인공을 포함해서 5명만이 차에 안전하게 타게 됩니다. 그리고 부릉 시동을 걸고 마트를 떠나게 됩니다. 그 마트에 있는 사람들은 부러운 눈으로 그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그들은 이제 살았다라는 생각으로 차를 타서 운전을 하며 길을 가고 있고 이제 영화도 결말 부분으로 가고 있어서 저도 이 사람들이 이제 살았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차의 연료가 다하여서 차는 멈추고 맙니다. 더 심각한 것은 멈춘 곳이 여전히 안개가 자욱하고 괴물의 소리가 더 가까이 들리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한 주인공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권총을 빼듭니다. 차 안의 인원은 주인공을 포함하여서 총 5명. 그런데 총알은 4발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괴물에게 죽느니 스스로 죽음을 택하기로 마음먹고 눈빛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모두의 동의를 얻어서 주인공은 자신이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한 자신의 아들을 포함하여서 나머지 사람들을 죽이고 맙니다. 자신도 죽이려고 했는데 총알이 없어서 자신은 죽지 못하고 오열을 합니다. 그 대신 차 밖으로 나아가 괴물을 향하여서 소리칩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죽여라.
그렇게 한참을 외치고 오열을 하는 사이에 갑자기 주인공 앞에 어떠한 물체가 나타납니다. 아주 큰 물체였습니다. 이제 곧 죽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안개 속에서 드러난 물체는 바로 군인들이 타고 있던 탱크였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수많은 군인들이 괴물을 퇴치하고 많은 사람들이 차에서 자신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았음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 안개도 사라집니다. 주인공은 이 장면을 넋을 잃고 지켜보다가 오열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쓰러집니다. 무엇입니까? 성급함이 낳은 비극인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안개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 문제는 너무 거대해서 우리의 오감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올가매어서 극단적으로는 이 문제가 절대로 끝이 없고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나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을 강구하고 죄에 빠지거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합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의 도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들 앞에는 안개와 같은 고난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은 나를 해치려 드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메고 있는 십자가를 더 붙들게 하는 고난인 것을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나약함과 성급함은 내 앞에 이 안개와 같은 고난이 닥쳤을 때 이 십자가를 던져버리게 만듭니다. 성급함으로 내가 더 이상 이것을 메고 가지 못하겠다,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앞에 물살이 빠른 강이 있을 때 그 강을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은 나 스스로 무거운 돌을 치고 강을 건너는 것입니다. 그 돌의 무게가 나를 안정적으로 물살이 빠른 강물에서 나를 떠내려 가지 않게 버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성급함으로 십자가를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한 발 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이 고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휩쓸려가는 나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며 이 고난의 강을 건너게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나아만 장군에게 자신의 어린 여종이 믿음을 가지고 말한 것처럼 성령을 통한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도 하고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내려놓게 하사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나와 함께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이 고난의 짐을 나누며 방향성을 잃어버린 나를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걸어가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함께 이끌어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나만은 이 조그마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한 공동체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했을 때 이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의 결과이고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한 결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내 계획과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그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나고 하는 사람들을 붙잡으며 우리 함께 가자 라고 서로를 격려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성급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붙들 때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로 또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자욱한 안개를 믿음으로 극복하며
이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극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고통과 고난의 영적 안개를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성급함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려놓은 적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연약함이 아닌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과 믿음의 공동체의 하나됨으로 우리 앞에 안개를 헤쳐나가기를 원하노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의지함으로 고난의 길 건널 수 있는 우리 연합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